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 올립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 감아 주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예배 받으시고, 사정상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고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시사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우리의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시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사건이 우리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와서 실제로 로마에서 이 엄청난 기맥힌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기에 그가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그가 왔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판판대로의 아스팔트처럼 모든 것이 잘 되게 해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죄수의 몸으로 잡히게 되었고 감옥에는 철통 같은 경비 속에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현실과 그의 비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죄수로 갇혀있는 것이 자유의 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파에 엄청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 하면은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은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의 현실 속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진 사건을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에서 전도하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복음 전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초병들과 관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힘을 내어서 간수들과 보초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나도 참 이상한 일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참 오늘 나는 바울이라는 죄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오늘 참 이상해졌다고 엄청나게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면회 와서 직접 바울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동료 죄수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대로 그가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최선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960년대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을 일으켰지요. 중국의 모든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중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모두 다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문화혁명 전보다도 문화혁명 기간 동안 교인의 수가 수배나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결국은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결코 무너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마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모든 상황을 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도의 방법을 찾았듯이 말입니다. 그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역이용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가 막힌 역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죽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닥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다른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영적 지도자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다면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이 되십니까? 일제시대 때에 평양 장대인 교회가 신사 참배 문제로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됐을 때 평신도들은 다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욱 단결하여 교회를 지켰으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용기를 내어 신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신사는 우상이라고 소리쳐 외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당시 로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귀한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이 로마에다가 로마서를 써서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상이 어떤 분인지, 그의 신학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믿음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되었다는 소식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자유의 몸을 갖고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서로가 협력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까지 전도에 미원적이던 로마 교인들이 말이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리에 도전을 받고 겁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더욱 담대히 이제는 복음 전파자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로보건대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투옥될 필요도 있습니다. 순교도 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영적 진보에 충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때는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도 모두 복음 전도에 미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보다도 주님이 곧 오시는 말세지만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더 열정을 가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전도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과 환경에 짓눌려 전도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걸 역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힘들면 힘들수록,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 전파에 진력을 쏟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보세요.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오히려 로마 교인들이 더 큰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아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그들이 위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로마 교인들이 지금까지 전도에 미원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들로 바뀌어지니까 더 많은 부흥의 전도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이 최선으로 바꿔진 상황이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복음 전파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가져왔고 복음 전파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전도 양상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로서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전받아 바울의 목까지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한 종의 사람들은요,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보다 전도에 더 앞섰다는 사실을 과신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전자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도우고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자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틈을 타서 자신들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함으로 매여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들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이 두 종류의 전도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긍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참 저렇게 복음을 옥중에서 전하는데 우리는 뭐냐? 또 바울이 못 전한 거 우리가 전해야지 하면서 바울을 사랑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뭐냐?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큰소리 치면서 그가 사도라고 큰소리 치지? 그래, 잘 됐다. 그가 묶여있는 사이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바울보다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그를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그리스도만 전파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나 하나,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는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자신은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시기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자신은 어떤 시기와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도 I don't care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복음이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파되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고 바울은 행복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혔고 정신적으로는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야,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도 명예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는 자신의 몸은 깨어져도 좋고 자신의 마음은 상처투성이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뭉개져도 으깨져도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깨어지지 않고 우리의 몸이 상처로 얼룩지지 않고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죽지 않고 저부터 생각해서 저부터 먼저 생각해 본다면 왜 죽지 않고 살아서 파당파당하는지요?
왜 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는 일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며 분을 내고 화를 냅니까? 여러분, 스카, 상처라는 말은요, T자만 바꾸면 스타, 하늘의 별이 된 겁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상처받는 것, 주님 앞에 설 때 스타예요, 별이에요. 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상급 주시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 사람이 치열한 전투를 참가했던 훌륭한 군인인지 아닌지는 그 몸의 상처를 보면 압니다. 탈영해서 고이 숨었다가 화약 냄새 나는 옷 하나 내보이지 못한 채 터벅터벅 대열에 돌아온다면 그런 유능한 군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귀한 면류관 되고 상급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우리 너무 살아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이지 않지요. 약간의 상처만 받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몸인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분만 증거되면은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죄송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할렐루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3절 한번 부르십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아멘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주님, 바울의 체험이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을 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최악의 상황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최선을 주신다는 확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